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기쁨의 동산교회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처럼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봉독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목을 성경적 목양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하셨는데 목양이 당연히 성경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유일한 올바른 지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근데 목양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돌봄 사역, 돌보아주는, 그리고 그 사역 중에 상담, 대화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적 상담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수십 년 사역하다가 총신대학교에서 은퇴했지만 은퇴 후에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성경적 상담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상담 사역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에는 상담에 대해서 무관심했죠. 잘 몰랐고 그러나 삶에 어려움이 많을 때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속 얘기, 어려운 얘기 남에게 하는 거 꺼려서 감추고 누가 말을 시켜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더 이상 그 어려움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좀 더 대화의 폭이 넓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상담이 우리 일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또 필요한 사람은 치료받듯이 우리의 육신의 치료를 받듯이 어떤 마음의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원래 그런 사역이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런 사역이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에 교회 밖에서 자꾸 도움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밖에는 그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심리학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거를 치유해 주는 그런 심리치료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거의 모든 심리학자들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이론과 방법을 교회에 바로 끌어들여서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70년경부터 성경적 상담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상담을 하고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불신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요.
불신자도 영혼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성경적 상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상담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상담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답이지만 하나도 아는 게 없죠. 그렇게 말하면 내용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성경적인가라고 했을 때 흔히 쉽게 생각하기는 그냥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을 읽어주면서 상담을 하면 성경적 상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성경적 상담을 하면서 성경을 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을 안 펴고도 성경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고 해서 다 성경적이며 성경적 상담인가?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도 성경 구절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올바르게 성경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봉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적 상담이란 혹은 성경적 목양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비밀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주신 보배,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인데 여기에 오늘 2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영광 가운데 성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양이나 상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해서 항상 이루어지느냐? 꼭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제 자신부터 다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은혜, 능력, 소망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은 이 권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상담이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상담 그 이론을 만들 때 권면적 상담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를 이은 그 후대의 학자들은 성경에 보면 권면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담에 관한 더 깊고 넓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적 상담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 상담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를 권면하는 것, 그 다음에는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교회 안에서 전도와 교육은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레 두 바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자녀들 가르쳐야 되고 행해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소홀히 해왔던 것이 바로 이 권면하고 개개인
하나하나를 각 사람을 돌아보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소홀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와서는 그게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행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 28절에 있는 말씀이 성경적 상담에서는 이 구절 말씀에서 성경적 상담의 목적을 찾습니다. 교회 사역 중에 권면이라는 걸 통해서 분명히 목양 사역에는 상담이 있는데, 그 상담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전도 선교하는 목적, 또는 교육을 말씀으로 은혜로 교육하는 목적, 동시에 상담을 하는 목적도 같은데, 그것이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목양되어지느냐 했을 때, 우리가 목양 사역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유익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우리 양떼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동시에 우리는 성도가 서로 권면하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죠. 또 여러분은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모든 사역이 왜, 또는 무엇을 목표로, 여기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상담센터를 만들면서 이 구절을 이제 정관에다 넣었어요. 상담센터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랬더니 그 처음에 모여서 의논하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고 매우 불편스럽다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성경 구절에 있으니까 넣으려고 한 거지 뭐 꼭 완전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온전한 자라고 그러면 좀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그건 좀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그럼 어쩐지 부담스러워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도저히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변화되는 거죠. 다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순서에 보면은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양자됨, 이렇게 이제 거의 물론 믿게 될 때까지의 준비 기간이 있지만, 우리가 믿을 때는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오래 열심히 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완전히 이제 천사가 됐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옛날엔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드물고, 또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걸려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또 계속 짓는 죄를 또 씻김을 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보다 내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직선으로 쭉 상승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그러고 가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떨 땐 툭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 보면은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갈등이 많고 막 지지고 볶고 산이 안 산이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육신의 병이 생길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특별히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나빠져서 고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이제 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막 분노 폭발을 일으켜서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좀 권하기도 해서 상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자가요 보면은 이 3D, 4D 업종입니다. 찾아와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네? 좋은 시절에는 쳐다도 안 봅니다. 힘들 때만 찾아와, 힘들 때만. 항상 힘든 얘기만 듣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담자들은요, 상담 오래, 직업적으로 오래 하면요, 풀타임 많이 하면 상담자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서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적 상담자는 그런 경우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전에는 오히려 더 힘들죠. 그냥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볼까, 극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볼까 애쓰다 보니까 더 힘들죠.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담자가 변화되고 기쁨을 얻게 되면요, 상담자가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상담자는 우울증이 잘 안 걸려요. 나쁜 얘기 많이 들었지만 나쁜 얘기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담자가 정말 변화되고 기뻐하는 걸 보기 때문이죠. 정말 이 교회는 이름을 잘 지었어요. 기쁨의 동산. 네. 정말 기쁜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우울한 얘기를 하는 상담실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닌가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상담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이란 말이 하여튼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럼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고 좀 더 성숙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목적이 뭘까요? 내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나 우울증에 걸려서 출근을 못해요. 상담을 받았더니 좀 우울한 게 좀 경감이 됐고 출근이 가능해졌어요. 와, 치료가 됐네요. 상담 성공했네요. 그러죠. 우리 집이 막 지금 가정불화가 심해가지고 막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니 마니 막 이런 상태인데 상담을 했더니 뭐 그 일반 법정에도 화해 조정할 때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합의 이혼 당장 하자고 왔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2주간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와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판사가 지침을 주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한 2주 지나다 보니까 왜 그렇게까지 내가 했는지 뭐 이래가지고요, 돌아와서 그냥 우리 살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지만은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 상담 통해서, 특별히 성경적인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헤어지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다시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막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일반 상담에서는
그걸로 끝입니다. 성공이죠. 근데 성경적 상담에서는 아직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하는 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한테도 막 거칠게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혼 안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상담에서는 이 가정이 좀 더 그리스도인의 가정다운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혼 안 하기로 했지만 상담 이제 잘 됐군요, 안녕히 가세요 하지 않고 계속 더 해주는 거죠. 언제까지? 아버지가 좀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라도 드리고 이런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뭔가 신앙적인 발전이 있어 보일 때까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정말 상담도 많이 받아봤어요. 정신과에도 가봤어요. 근데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문제가 있으실 줄 압니다. 특히 부부 문제나 부모 자녀 문제. 제가 장담을 하죠. 장담을. 어떻게 하던 간에 말이죠. 대개는 이제 여자분이 먼저 오시니까 부인을 무슨 수를 써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숙한 성도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는 남편분을 불러서 직접 상담을 하던 아니면 그 부인을 통해서 하던 어쨌든 그 남편을 좌우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로 만드세요. 그러면요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혼하겠습니까? 성숙한 두 성도가 이혼을 하겠냐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숙한 성도를 만드냐? 그거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데이비 파울리슨이라는 교수가 이 성역 상담하는 교수인데요. 상담하다가 한 번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부인, 대개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죄요. 둘째, 당신 남편의 죄요. 그 두 가지만이 문제예요. 우리는 가정에 문제 있다 그러면 다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요. 직분 가진 분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 들었어요. 케이스 스터디 하다가 그 집은요 이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해결이 된다면 왜 재벌들이 그렇게 서로 소송하고 가족이 원수가 돼가지고 삽니까? 세상 돈 다 끌어주고 있는데. 진정한 문제, 진정한 고민되는 문제는요, 가만히 두고 보세요. 거의가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가 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죄 문제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요.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관입니다. 인간관. 우리가 육신의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죠.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죠. 근데 우리는 수의사분에게 가진 않아요. 수의사분은 동물을 전공을 하시기 때문에 동물은 잘 고치지만 사람은 못 고치세요. 반대로 우리 집에 개나 고양이가 요즘은 막 이렇게 그 애완 동물이 많은데 너무나 애지중지 아끼는지라 얘는 최고의 병원으로 사람을 돌보는 병원에 가서 사람보다 소중하니까 외국에는 어떤 분이 유산을 남기는데 개에게 모든 유산을 줬다. 개만도 못한 사람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개를 이런 아주 큰 병원에 모시고 가도 거기 최고의 의사분이 못 고치세요. 왜? 사람 몸만 연구했지 동물의 몸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상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로 알아야 바로 상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할 때 가장 크게 지금 세상에서 나뉘어지는 게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앉아서 상담받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보고 상담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영혼이 없어요. 그냥 육신만 있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고 상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내담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야. 당연히 영혼이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필요가 있는 인생. 교회의 교인이라면 이 사람은 진심으로 이제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 받았다면 당연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영혼이니까 전과는 다르죠, 당연히. 하지만 여전히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지금 힘든 거겠지. 자기의 죄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남의 죄를 나한테 지어가지고 내가 고통당해서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좌우간 상담을 받게 된 거 아닌가요? 근데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야. 영혼을 가졌어. 하지만 동시에 뿌리 깊은 죄성을 가졌어. 이렇게 이해하고 상담하는 것과 그냥 내 앞에 앉은 사람은 동물과 좀 발달된, 지능이 발달된 동물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고 상담하는 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 심리학에서는 도대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라는 건 그냥 사람이 보기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심각한 죄만 짓지 마라. 왜냐하면 심각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히면 곤란하니까. 하지만 너 하고픈 대로 해라. 이게 일반 심리학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개인을 돌보는 사역을 실패했어요. 그것에 대한 무관심이 오래 계속되고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오히려 세상 심리학자들한테 가서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이러다가는 교인들이 다 다른 데로 가버리겠네. 그래서 한때는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세속의 목회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지만 봐라, 너네 교회가 못 돌봐주는 거를 우리가 돌봐주잖아. 우리가 진짜 목회자야. 이렇게 참 참남한 말이죠. 그럴 정도의 현상이 생겼던 거예요. 이제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 한때 생겼던 일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그런 걸 해야 돼. 근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급한 대로 심리학을 막 빌려다가 막 한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것은 짬뽕, 참 말이 좀 거시기한데요. 그 통합주의라고 불립니다. 심리학에 또 뭐 발전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빌려다가 하는데, 원래 이거 불신자들이 진화론에 근거해서 한 거니까 당연히 성경과도 안 맞고 신앙과도 안 맞고, 교인들 그런 데 가서 뭐 정신과나 심리학 상담 받다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가끔. 예. 왜냐하면요, 자기는 심각하게 신앙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요, 가끔 반응이 그런데요. 넌 참 바보다, 이런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넌 바보다. 그게 화가 나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막 싸운대요. 전혀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영혼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 같아 보이죠. 아니,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가말리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인데, 아니, 총독이나 왕이 볼 때는 똥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 보고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말하니까 꼭 미친 사람 같다. 다시 말해 바보 같다는 거죠. 그 황당한 소리 하고 있느냐.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심리학은 빌려와야겠고, 근데 성경이나 교회에서는 안 맞으니까 짜 맞추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놨는데 결과가 썩 신통치가 않습니다. 우선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심리학 이론이 거의 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들 보고 물어보면 다 진화론 안 믿는다고 하죠. 창조론 믿는다고 하죠. 하지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론을 끌어다가 하니까 어찌 보면 진화론을 믿지 않지만 진화론을 믿는 심리학자들의 말은 믿는다. 그런 얘기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사실 심리학자들의 말이라고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임상실험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한 것 중에 맞는 것들도 있습니다. 유용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기본 전제와 토대가 사실이 아니죠. 자기들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적힌 대로의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믿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 인간에게 올바로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상담도 하고 목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3가지를 얘기를 해봅니다. 첫째는 계시받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것이 의사소통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의사소통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어디에 있는 모든 사람과도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어떤 분은요,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다 통해. 근데
사람하고는 전혀 불통인 분이 있어요.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소통 능력 주신 게 하나님 말씀 받을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돕고 살으라고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직통이야. 계시를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그런데 사람하고는 아유 불통이야.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맞는 건지.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하고는 뭐 소통이 너무 잘 돼요. 그냥 막 요즘 세상이 그렇죠. 막 SNS. 근데 하나님하고는 불통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거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죠? 바벨탑이죠. 바벨탑. 사람들끼리는 너무 소통이 잘 돼가지고 척척 너무 잘 맞아가지고 막 탑을 쌓는데 이 탑을 얼마나 잘 쌓고 빨리 쌓는지 막 이러다가 하늘까지 가겠다. 우리가 하늘에 닿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너무나 뭐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한번 내가 높은 데 올라서 비겨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계명성아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둘 수는 없는데 어떻게 처결하셨는가?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내려도 이거는 뭐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쓰셨어요. 구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언어가 안 통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끝났어요. 탑이 바벨탑 쌓는 게 중단됐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무슨 작업이 돼야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 고생하잖아요. 뭐 자녀들 다 보면은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날리고 이제 또 중국말도 배워야 되고 왜 그 고생을 합니까 지금? 아니 무슨 그냥 국내에서 쓰는 무슨 아파트 이름 무슨 회사 이름도 그냥 멀쩡한 이름이 있는데 꼭 영어를 넣어가지고 아니 LH 공사가 뭔지 아세요? LH 도시주택공사 아닙니까? 또 그 회사 분들 여기 계시면 용서하세요. 아니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많잖아요. LH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나요? 랜드 앤 하우스거든요. 토지주택 그걸 그대로 번역한 건데 그냥 토지주택공사 그러면 될 거를 왜 LH는 넣냐고. LH를 넣을 거면 랜드 앤 하우스까지 넣어서 뭔 말인지 좀 알게 하든가. 내용도 알 수 없는 LH는 왜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상이 복잡해요. 이 언어 때문에. 외국어 때문에. 그게 바벨탑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바벨탑 때문에. 인간끼리 소통이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과는 불통이니까 그런 짓들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구음을 복잡하게 하셔가지고 인간이 너무나 막 힘이 강해지고 잘난 척하고 그래 더욱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러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축복이기도 해요. 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말하자면은 뭔가 방패막이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번역기까지 만들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이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고 인간들끼리 해보자고 열심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세력이 교회까지 침투해서 앞문으로 못 들어오니까 뒷문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조직신학, 성경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 성경이 다 무슨 이게 다 신화지 그런 얘기는 못해요. 앞문으로 못 들어와요. 뒷문으로 들어온 게 뭐냐면 상담이에요. 상담. 대놓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슬그머니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 진화론자 불신자들이 한 이론과 방법을 스며들어서 성경 말씀과 상추되는 생각을 갖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구체적인 예는 좀 이따 들겠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존해서 살게 돼 있어요.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다,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 다음에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하와를 만드셔서 결혼 제도를 세우셨어요.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피조물도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살면 그 자체로 자연을 이루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인간은 그냥 살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모습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훨씬 높은 거죠. 다른 피조물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상담과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거에 맞게 해야 정말 인간다운. 그 인간다움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세요. 동물과 차이 있는 거야 뭐 모든 인간이 틀리죠. 이 오늘날의 현대 문명은 어느 동물도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걸 이루었어요. 하지만 현대사회가 행복한가요? 현대사회가 거룩한가요? 그럼 현대사회에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우울증은 더 많고 이제는 공포 속에 살잖아요. 세계가 멸망할까 봐. 그죠? 이것이 진정한 천국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질적으로 훌륭해진 거, 다른 피조물 나아진 거, 그것 가지고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불신자보다 더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주님을 모셨어요.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전혀 종류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과 동행을 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교회에서 물론 이제 이것이 가시적으로 바뀌는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으로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인 거죠. 다른 존재인 거죠. 교회는요. 성도들은 다른 존재. 바로 이 모습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하나님께 불가피하게 의존적인 우리의 본성을 인정해야 돼요.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말이죠. 본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나랑 문제 있는 사람, 또는 우리가 볼 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가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있다? 내 자신이 문득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벗어버리겠다. 이 멍에를 벗어버리겠다. 시편에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너희가 나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대항하고 바벨탑을 쌓고 이길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떼들이 하나님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살지 못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창세기 2장부터 그래요. 3장 타락 이전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세히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정 상담, 결혼 상담까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제가 상담 많이 했지만, 결혼 상담 많이 했지만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원리의 하나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보면 그게 안 돼요. 결혼했는데 부모를 못 떠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시댁하고 문제, 처가댁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문제로 왔어도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와요. 시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약방의 감초처럼. 그 문제 자체가 아주 본질적 문제여서 찾아온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는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 몰라라 부모를 고려정하고 그냥 서울 살다가 결혼하면 부산 가서 살고, 또 그건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은 모두에게 주셨지 미성년자에게만 주신 건가요? 결혼했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부모를 여전히 공경하지만 결혼 전과 후는 달라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고 감독도 받아야 되지만, 결혼하면은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을 하지만 그렇게 그전처럼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는 그전처럼 미성년자일 때 보호하는 것처럼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성인 대 성인으로서 인격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목양하고, 성경적으로 상담하고, 성경적으로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마음이 항상 똑같아. 팔순 노모가 육순 아들을 보고 야야 길 걸을 때 조심해라. 아직도 어린애 같은, 그게 뭐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애틋한 건 좋죠. 하지만 보세요. 사랑해도 연령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갓난쟁이는 항상 안고 둥기둥기 하잖아요. 이게 초등학교만 돼도 지가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을 아유 우리 아들 돌아왔네 둥기둥기 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머리를 쓰다듬어야지. 근데 대학생이 여름방학 동안에 어디 단기 선교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 녀석 참 기특하다. 머리 쓰다듬으면 좋아하겠어요? 사랑을 표현해도 나이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달라지는 게 결혼 전과 후죠. 새로운 가정의 단위가 생겼으니까 독립된 가정으로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똑같아도.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명절이 곧 다가오는데,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있잖아요. 추석은 아직 몇 주 남았는데 벌써 아프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전문 용어로는 신체화 현상이라는 건데, 꾀병이 아니라 진짜로 아프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가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즘은 그게 뭐 부인뿐 아니라 남편도 그렇다는데, 아무튼요. 어렸을 때는, 이 초등학생이 말이죠. 추석이 다가왔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 학교에 출석을 하고 얘가 어디 가볼지 모르겠다. 알고 보니까 이제 시장에 가서 좌판을 놓고 뭘 장사를 해.
야, 공부는 안 하고 뭘 하냐니까. 아니, 내가 추석 다가오면 어머니 고기라도 제가 한 근 사다 드리려고. 미쳤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추석 때 지금 결혼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지금 애도 한 둘 난 자녀가 추석에 찾아왔어요. 근데 빈손으로 턱 왔고는 엄마, 나 이번에 1등 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듯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아무튼 이게 명절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징 첫째가 계시를 받는 자라고 했죠. 두 번째가 해석하는 자입니다. 인간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 모든 걸 다 해석을 해요. 모든 걸 조직하고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모임도 그래요. 조직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 모임은 뭐라고 말씀할 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설명해 주죠. 저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실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고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미국 동부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지붕을 이렇게 좀 뾰족하게 해요. 그래야 눈이, 우리 한번 그 수련관에서 평평한 지붕에 눈이 쌓여서 무너져가지고 학생들이, 그래서 뾰족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쌓였던 눈이 봄 되면 슬슬 녹아가지고 밑에부터 녹아가지고 이게 눈뭉치가 우두둥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수업을 하다가 지붕에서 소리가 났어요. 우동탕탕 하니까 한 학생이 앞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팍 뛰어나가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아까 왜 그렇게 뛰어나갔니? 그랬더니 그 학생, 나 지진 난 줄 알고 나갔다고.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은 캘리포니아에서 온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많이 나니까 지진 났다고 생각되면 건물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자기가 지금 동부에 와 있다는 걸 깜빡하고 뭐 무너지는 소리가 나니까 순간적으로 지진이구나 그러고 뛰어나갔다는 거죠. 그럼 객관적 사실은 뭡니까? 지붕에서 뭔가 우당탕 소리가 났다. 그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해석하는 사람이 지진 났다 하는 사람은 뛰어나갔고, 아, 눈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 있었는 거죠. 반응이 달랐는 거예요. 자, 명절 얘기를 해보죠. 이게 참 가기 전부터 부부간의 언사가 좀 껄끄러워지는 게, 가서 하룻밤 자냐 이틀밤 자냐 그거 가지고 벌써 웃으시는 게 수상하네. 벌써부터 그러세요? 지금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하여간 왔는데 나는 열심히 전을 붙이고 있는데 이 동서는 말이지 어디가 편찮으시다고 누워 계시고 나 혼자 열심히 하는데 시누이는 도와주지도 않고 저기 앉아서 자기 어머니하고 뭐라고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데 나를 힐끔힐끔 가끔 봐 또. 그러니까 저분들이 나를 흉보는 거지. 혼자 일하는 것도 지금 화가 나는데 이제 그냥 씩씩.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제 넘기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길은 왜 이렇게 막히는지, 평소에 몇 배 걸리는 그 하루 종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뭐 남편분도 사실 신경 날카롭죠. 피곤하고. 근데 이제 부인이 뭐 너무 속상하니까 뭐 어디다 하겠어요. 뭐 같이 자기가 뭐 얘기할 대상이 누가 뭐 밖에 동네방네 얘기할 수도 없고.
남편에겐 자연히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도 좀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집에 가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자연히 얘기를 좀 꺼냈더만, 그러면 또 좀, 그래, 수고했어. 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당신이 똑바로 하면 왜 그러겠냐고. 이래가지고 그냥 우당탕. 그 긴 오는 시간 동안 내내 싸웠으니, 내려가지고는 나중에는, 사니, 안 사니, 뭐, 그 다음날은 뭐, 이혼서 가져서 찍어라, 뭐. 이게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 시어머님과 그 시누이가 쏙닥쏙닥 했던 얘기가, 저분들이 필시 우리 막내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 때문에 의논하는 걸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면 돌아오는 차 안에 그냥 화기애애했을 겁니다. 안 그랬습니까? 네? 슬픔이 기쁨으로 재가 변하여 화관으로. 이게 인생 만사가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선악과도요, 하와 할머니가 왜 그거를 따먹었냐? 해석 때문이에요. 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 이거는 절대 따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와가지고 흔들어대니까 뭐가 좀 어리버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따먹는 날에는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약화가 되고, 그랬더니 사탄이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엔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절대 안 죽는다. 딱 반대되는 명제를 걸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요. 그건 말이야, 하나님이 선악 분별하는 능력을 혼자 갖고 싶어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게 뭐예요? 해석 아니에요? 해석. 새로운 해석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 할머니가 어떤 해석을 내가 택할 것이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신 그대로 자기가 이해했던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따먹으면 확실히 죽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에서 순종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탈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뱀이 새로 등장시킨 해석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독점하려고 그랬어. 근데 저거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된대.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 시큰둥 쳐다도 안 보던 그 선악과가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따먹은 거예요. 해석 때문에, 잘못된 해석 때문에 행동을 하잖아요. 곰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데, 아니 가족들의 해석이 있고 친구들의 해석이 있고 교회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의한 해석이 있고, 다양한 해석이 우리 주변에 있고, SNS에 뜨는 게 있고, 드라마에 나오는 게 있고, 나름 다 해석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중에 어떤 해석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우리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해석을 해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다른 해석들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지만 유동적이죠. 언제나 변함없고 언제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교파도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성경 해석이랄 게 없는 게 그냥 원하는 것만 믿고 원하지 않은 건 안 믿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애를 낳느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느냐, 그런 건 다 그냥 신화다, 옛날 얘기다, 이렇게.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냐 안 믿냐,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크게 둘로 나뉘는 거고요.
근데 성경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해석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교파도 갈리고 의견도 가리고 신학자들도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 부분에서, 복음적인 부분에서는 대부분 복음주의 교회들은 큰 틀에서는 같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범죄와 타락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제 소위 그걸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주의는 큰 틀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복음을 그대로 믿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개혁주의는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투철하게 믿자는 그런 이제 개혁주의인데, 그래서 개혁주의, 우리 교단도 속해 있습니다만은 개혁주의적인 분들의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으로 해석한다.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과학이든 지식이든 철학이든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성경 자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신약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신약의 얘기를 구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뭐 다 공부하셨겠지만 66권이고 저자가 다양하지만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왜? 원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니까. 그리고 성경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구약 신약도, 구약은 옛날의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가정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병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병의 치료약은, 특효약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 그 두 가지. 자,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인간은 반드시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밖에는 예배 안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럼 예배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예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혹은 무엇을 예배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을 예배해요. 아니, 요즘 누가 무슨 뭐 우상, 뭐 불교는 좀 예외이지만 다른 뭐 옛날처럼 무슨 목상 뭐 하고 안 하지 않느냐.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없는 사람 있나요?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탐심이 아직 있으니 문제지. 우리도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가끔이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이지만 않았어도 좋겠어요. 나는 절대 우상 없다. 그런 분은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이게 손 들라고 했다가 아주 낭패 본 적이 많아서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가 미국 갔다 처음 와가지고, 제가 뭐 몇십 년 만에 와놓으니까요, 개념 없이 그냥 질문을 던졌어요. 강의하다 말고.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다가 제가 절대로 그다음부터는 그 질문 안 해요. 너무 민망스럽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하고 요즘하고. 가정예배면 애들하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집에 없잖아요. 기어다니는 애들 말고는.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니, 무슨 애들이 학교 가면 다 엎어져서 자고, 다 밤중에 올빼미처럼 밤중에 공부한다고 난리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족이 모여서 예배도, 식사는 같이 합니까? 사실상 저녁 식사 같이 못하면 그거 가족이라고 부르기가 좀 거시기 하죠. 글쎄, 현대사회가 복잡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모든 걸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옛날엔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었는 건 지금은 못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노력을 해야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지 뭐 저절로 그렇게 된 거 아니죠.
항상 우리는 누구 남 탓을 해요. 그리고 희생양을 찾아요. 누구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모든 게 다 대통령 탓이겠어요? 아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다 담임 목사님 탓이겠어요? 그래도 내가 책임해야 내 탓이오는 하기 싫으니까 누군가를 꼭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 걸 영어에도 있어요. 스케이프컷, 한국말도 있죠. 희생양. 희생양을 찾아요, 우리는. 왜? 내가 빠져나가려고. 나만 그랬냐? 맞아요. 나만이 아니죠. 다 그러니까 문제지. 나 하나 그러면야 남들은 평안하지. 나만 망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냥 총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 아주 기본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돼. 그리고 이웃과도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소통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부부싸움 하는데 왜 소통을 안 해? 그렇죠. 많이 하지. 하지만 그거는 여기에 말씀하는 의사소통이 아니죠. 여기에 말씀하는 의사소통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싸우느라고 말을 그냥 신랄하게 하는 소통,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누가 물었을 때 주님께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두 계명 안에 다 포함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의사소통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데 써야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웃소통을 사랑을 표현하는 데 많이 썼나?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데 많이 썼나?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같은 셈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형제자매를 저주하느냐? 말만 잘하면 의사소통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창조의 목적대로 소통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 하면 명절 증후군이 왜 생깁니까? 기본적인 것, 상식적인 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몸살을 앓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꼭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번 추석에는 어느 분 때문입니까? 지금 이미 머리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용서하라는 말씀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용서가 잘 안 되니까.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총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배를 본능적으로 하는데요. 어린애는 빠는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 없으면 죽어요. 젖을 물려줘도 못 빨면 죽죠. 근데 우리의 영적 본능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아기에게 빠는 본능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는 예배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근데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에게 우유병을 물려주면 그걸 빨고요. 기저귀를 물려주면 기저귀를 빨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예배해요. 돈을 예배하든 뭘 예배하든 자식을 예배하든 그게 다 우상인데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 난 아무도 안 섬겨. 그 사람은 예배를 안 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죠. 사실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도요, 보면
결국은 그 배후에는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웃사랑도 좋지만 잠깐 기다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우선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먼저 해라.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라고 제가 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또 민망한 질문이거든요. 답을 제가 뻔히 알기 때문이에요. 아니, 대학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 주제를 다루려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상담 시간에 어차피 청소년 문제 하는데 그 문제가 안 걸릴 수 없으니까 한마디 했더니 학생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저는요, 지금 충격인데요. 저는 여태까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나는 지금 충격 속에 빠져 있다라고. 어떻게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자기를 사랑하는 말로 둔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 그리고 거기서 악한 게 막 다 나와요. 뭐 부모를 거역하며 사람 어떻게 수없이 많은 악행이 나오는데요. 맨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자기를 사랑하며. 아니, 돈을 사랑해서 많이 끌어모았어. 근데 그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선조금으로 보냈어. 그럼 나쁠 게 뭐 있어요? 돈 열심히 번 게 죄만 짓지 않았으면, 부정한 방법이 아니면 열심히 돈 모은 게 왜 잘못이에요? 선한 일에 다 썼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벌 때도 그랬지만 돈을 쓸 때도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만 챙기고 갑질하고 사치하고, 그게 일만하게 뿌리죠. 꼭 재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가난해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적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우상숭배 중에 돈에 대한 숭배. 우상숭배는 탐욕으로 나타나지만 두려움으로도 나타난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가지려 하고 사치하고 막 정말 탑독적으로 돈을 더 막 그래서 월가의 탐욕,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동시에 돈 없으면은 죽게 될까봐 돈 없는 상태를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매달리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라. 우리는요, 너무 쉽게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게 우상인지조차 몰라요. 여러분은 대부분 이 패밀리, 팸 모임에서 순장을 하시고 또 순원이시기도 한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속으로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하는데 속 얘기, 어려운 얘기, 아픈 얘기도 나눌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 순장님들은 이렇게 여럿이 앉은 자리에서 말할 수 없었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해 오면 어떤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적절하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생겨난 게 성경적 상담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 상담을 좀 공부하시면 그런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책을 좀 읽어보시는 게, 관련된 책들을 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벌써 책을 여러 권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그 책
그 리스트를, 참고서적 목록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는 못하시겠지만 그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앞으로는 성경 말씀 보더라도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이 추석에 증후군 겪지 마시고, 아니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군요. 왜 명절이면 가족들이 그렇게 서로 불편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분 생각은 이거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계산서를 하나씩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계산서. 이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왜 이것밖에 없냐. 다 이거 하나씩 들고 있기 때문에 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사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내려놓는다면 이 계산서가 왜 필요한 거예요? 감사할 일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교과서에는 그냥 짧게 써 있는데 실제 제가 강의할 때는 거의 그런 얘기,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제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길어져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너무 만연해 있고요. 거의 모든 문제에 관련돼 있어요. 명절 증후군도 사실은 그 문제예요. 보세요. 제가 아까 당신의 가정에 문제가 딱 두 가지, 당신 죄, 남편의 죄, 그런 것처럼, 아니 명절 증후군이 왜 불편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가족이 다 이웃이잖아요. 첫 번째 이웃. 근데 자기를 사랑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너의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멋진 말 같지만 사기예요, 사기. 아니 누구는 머리가 나빠서 보이스피싱 당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속는지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자들은 그게 전문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말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다 지쳤기 때문이죠. 아니 별로 하진 않았지만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안 해도 된대. 자기 사랑하라는 뜻이래. 사실은 할렐루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자면 그걸 분별하려면 먼저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런 말에 속을 리가 없죠.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거 말이 안 되는데? 그거 모순인데?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너무 그동안 힘들었어. 내가 언제까지 교회에서 그 힘든 사람을 내가 참아줘야 돼? 그만큼 참아줬어. 이제는 좀 자기 사랑도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야, 주님 말씀하신 게 네 몸같이 그랬으니까 자기 사랑하라는 게 우선이래. 할렐루야, 해결됐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이게요, 제가 그냥 짧은 시간이라 이렇게 좀 여러분 보시기에 좀 이상스럽게 제가 표현하는데, 제가 이걸 막 1시간, 2시간씩 설명을 하면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만 일단 책이라도 좀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설명 안 들어도 믿음으로 그냥 믿으세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지 자기를 사랑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나중에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메일이 없으면 제 말이 맞다고 받아들이신 줄로 믿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